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나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요나서는 창세기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요나서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전반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요나 전체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도 오른편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전혀 반대편인 다시스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스페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다시스는 당시 땅 끝으로 알려져 있는 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은 해외에서 산다는 것이 좀 쉬워졌지만 거의 3000년 전이라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무나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가장 혹독하게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집요하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곳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무나 심각한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하서의 말씀을 전체 성경과 함께 당시 시대 상황과 함께 비추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방 아수르 못지않게 그 죄악상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도 알 수 있죠. 24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굉장히 풍요로운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정반대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묵상할 때 이방 선교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고발하시려는 말씀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말씀의 의도와 더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일단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거리인 다시스로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적지 않은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말을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지 않고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 풍랑은 요나에게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라라는 사인과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이것은 풍랑에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공들의 반응과 상반되는 것인데요. 사공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공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잠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나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와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선장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이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에도 관여를 하셔서 문제가 요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우리는 9절에서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도 1장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여러 현상들 앞에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종교성에서 발현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다른 현상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반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진정한 두려움, 진정한 경외함이 없이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바다가 점점 더 풍랑이 거세지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요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인신제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여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최대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허사로 그치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와 얼마나 반대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방 선원들은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요나가 살았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었는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동일하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땅히 일어나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어있는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나의 상태와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며 민감하게 깨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이 세상 안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